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864쪽입니다. 이제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 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서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그 한 포털 사이트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연령대별로 관심사가 뭐였는지 이 검색 키워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를 냈습니다. 먼저 10대 관심사 1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게임이 아니더라고요. 택배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이 비대면 시대에 접어들면서 온라인 쇼핑이나 그 배달 검색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순위는 대학 입시, 연애였습니다. 다음 20대의 관심사 1위는 단연 연애와 결혼이었어요. 물론 택배에 대한 비율도 10대 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구매력으로만 보자면 10대보다 월등히 높은 힘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연애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연애 결혼이 먼저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래서인지 20대 남녀 모두가 의외로 피부과가 4위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피부과 여러분들 다니십니까? 피부과? 3위는 주식과 증권이었습니다. 30대는 이 대부분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영어 및 어휘가 1위였어요. 당연히 연애 결혼이 2위였고요. 주식 증권과 더불어서 주택 청약, 분양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아무래도 자산, 경제 이런 현실적인 주제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0대까지만 보겠습니다. 40대는 남녀 관심사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서 현저하게 갈라집니다. 아무래도 자녀를 둔 기혼자들이 많아지는 시기이다 보니까 여성들의 관심사 1위는 압도적으로 학교 생활이었습니다. 반면 남성들 1위는 형사사건이었어요. 40대 여러분, 무슨 일이죠? 저도 40대인데 우리 본인들이 연루된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진 거라고 여러분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20대의 그 피부과에 대한 관심이 40대는 한방 피부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웃으시는데 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이처럼 시간이 흐르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삶의 관심사도 조금씩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삶의 활동 반경이 점점 확대되는 만큼 우리의 시야도 점점 넓어지고 그에 따른 우리의 관심사도 달라지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관심사, 우리 신앙의 관심사는 여러분 어떨까요? 신앙의 관심사도 여러분 조금씩 달라지고 있을까요? 신앙의 관심사에 대한 그 데이터는 여러분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신앙도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성장하고 넓어지고 있는지 말입니다. 자신 있게 예스라고 대답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보다 하나님과 더 멀어진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신앙의 영역은 여러분 왜 이토록 좀처럼 넓어지지 않는 걸까요? 왜 늘 제자리에 있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큼 신앙생활에 내 삶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무언가가 가치 있다고 한들 어떻게 하루가 첫날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9장 4절에도 이 살아있는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남아있다는 건 그만큼 소망이 있다는 뜻 아니겠어요? 또 정말 악인의 장막 안에서 사는 것보다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을까요? 신앙적으로 은혜가 되는 구절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에서는 이 고백이 통할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알면서도 짓는 죄들이 많습니다. 가령 시험을 앞두고 컨닝을 준비한다든지 신호 위반을 습관적으로 한다든지 혹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어떤 서비스를 누리려고 한다든지 제가 일부러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만 언급을 했지만 이 외에도 많은 죄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지으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삶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돼요. 솔직히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 봐 우리는 가급적이면 그리스도인인 것을 밝히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신앙인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과 차이가 없을까요? 그게 더 편하니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될 때가 많으니까요.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서 자유롭게 사는 게 훨씬 더 편하니까요. 공동 번역에서는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라는 표현을 악인의 장막에서 편하게 있는 것보다 성전 문지방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은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현실에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악인의 장막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동사 좋사오니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 뜻은 선택하다 라는 뜻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삶보다 성전 문지기의 삶을 선택했사오니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본능을 따르지 않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그 방향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 청년부의 표현은 Stay with 같습니다. 하나님 곁에 머물러라. 올 한 해 우리 모든 청년들이 세상 장막이 아니라 하나님 곁에 머무는 것을 선택하시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본문의 시편 기자와 같은 고백과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기자는 단순히 선포만 거창하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시인은 주의 장막을 진심으로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시인은 주의 장막이 웅장하고 아름다워서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죠. 여기서 장막은 오늘날 우리가 큰 텐트를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텐트가 아무리 화려해봤자 사용감이 가득한 먼지가 함께 묻은 텐트일 거잖아요.
그 장막의 컨디션을 지금 시편 기자가 사랑한다는 뜻은 아니겠죠. 시인이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이유는 사랑하는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2절에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기서는 주의 임재가 있는 곳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시인에게는 주님이 계신 곳이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영혼과 마음과 육체를 동원해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부르짖나요? 바로 하나님 곁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기를. 시인에게는 이렇게 주님을 향하는 몸부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호흡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이상으로 불가능하다. 새해를 맞이하며 여러분 각자마다 많은 계획과 기도 제목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 여러분이 하나님 곁에 머물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리는 시간은 우리를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며 연결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주 기도하면 자주 기도할수록, 또 그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우리의 관심사에 주님의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의 관심사를 주님과의 관계에 두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주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 은혜에 한없이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시골에 그 어린 시절부터 시골에서 자라오면서 자연의 소리와 함께 자연의 소리를 들으면서 자라온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인디언이 미국인 친구를 만나서 그의 안내를 받으면서 뉴욕을 여행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그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 친구에게 말합니다. 이 인디언이, 헤이 친구, 들어봐봐. 영어로 했겠죠, 여러분.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지 않아? 미국인 친구는 그 뉴욕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택시의 빵빵거리는 소리와 지나가는 사람들의 많은 소음에도 불구하고 난데없이 이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난다며 가던 길을 멈추는 이 인디언 친구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인디언은 미국인 친구를 데리고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나던 그 빌딩 숲 근처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순간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뉴욕 한복판에 하늘 높이 치솟은 그 건물 사이로 약간의 이 풀이 자라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정말 귀뚜라미가 울고 있었던 거예요. 놀란 미국인 친구는 너의 귀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말하자 인디언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디언은 호주머니에서 동전 몇 개를 이렇게 꺼내서 길 한복판에 떨어뜨렸습니다. 동전이 떨어지는 그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조금 멀리 떨어진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추고 그것들을 돌아봤어요. 혹시 나에게서 떨어진 동전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요. 인디언은 말했습니다. 사람이란 자신의 관심에 따라 들리는 소리가 달라. 관심만 있으면 세미한 소리도 들을 수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인디언 친구의 말처럼 우리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리는 소리도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말해요. 여러분, 계명은 구약 시대 사람들만 지키는 건가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란 율법 조문을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겁니다. 그 뜻은 신약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여전히 유효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조금 말씀들이 기니까 여러분 잘 경청해 보세요. 죄악된 삶에 빠진 사람은 누구나 위험한 무법자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 안에는 죄가 없습니다. 죄는 그분께서 세우신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깊이 머물며 사는 사람 가운데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습관처럼 죄를 짓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지 못했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6절 말씀 역시 메시지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분의 계명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면서도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는 분명 거짓말쟁이입니다. 그의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숙한 사랑이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첫 단추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은유적이지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며 사는 삶을 활활 타오르는 우리 불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 불이 언제 꺼질까요? 연료가 공급되지 않으면 불은 꺼지겠죠. 말씀이 우리 삶의 연료입니다. 인풋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아웃풋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를 다녀도 학칙을 준수해야 하고, 여러분 회사를 다녀도 회사 내교를 파악하고 여러분 따르잖아요. 하물며 죽었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새 생명을 얻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고 그 뜻을 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는지 이제 조금 아시겠죠? 또 불은 아무리 활활 타고 있다 하더라도 물을 끼얹으면 불이 꺼지기 마련입니다. 연료를 차단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죄란 하나님의 그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마다 이 악행을 저지르게 됐다는 거예요.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악행을 반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패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왕이란 여러분 단순히 세상의 권력을 가진 주권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주관해주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주관해주는 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뜻대로 마음대로 행했다는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를 가리켜 우리는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아서 죄악이 넘쳐났던 시대예요. 이제 우리는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과 생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줄 주인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싶으시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이 치열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계속 성경 읽어라 하니까 여러분 지겨우시죠? 근데 지겹더라도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해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다면 이미 말씀하신 그 성경을 먼저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온의 대로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의미해요. 대로니까 큰 길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길의 폭과 상황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 길을 사용하지 않고 발걸음을 끊으면 어느새 잡초가 무성해지고 수풀이 우거지게 될 거예요. 분명 길이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여기에 길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지? 왜 하나님은 내 음성을,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결국 주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우리가 다져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에 풍성하게 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뚜렷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을 점유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활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함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잘 만들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나요? 6절입니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른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과 같은 눈물의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서 시온의 대로가 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샘물들이 터지게 하셔서 그 마른 골짜기에 우리에게 마실 물을 공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또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이른 비는 이 가을에 내리는 첫 비를 의미하는데, 이 비는 그동안 건기 동안 메마르고 굳어져 버린 그 땅들을 부드럽게 적셔서 경작과 파종을 가능하게 하는 비였습니다. 피폐하게 메말라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확보된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어진다는 거예요. 부어진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은혜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곁에 머물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4편을 읽다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우리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본문 10절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인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러한 선택과
고백을 진심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아이가 3명이 있거든요. 저희 아이들도요, 좋아하는 것들이 있겠죠. 저마다 뭐 게임 좋아하고요, 포켓몬, 넷플릭스로 포켓몬 보는 거 좋아하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TV를 서로 보겠다고 하도 싸워서 이게 막 30분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30분 되면 그 편이 끝나지 않아도 종료를 해라, 그리고 동생에게 연결해줘라. 근데 여기서도 좀 약간 편법을 쓰기 시작해요. 중간에 보다 이렇게 돌려본 거는 포함을 시켜야 되냐, 좀 빨리 감기 한 걸 포함을 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엄청 그런 것들을 좋아합니다. 엄마가 그것을 마음껏 보지 못하게 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도 제가 오늘 이제 좀 여유가 있어서 제로 할 사람, 지우개 따먹게 할 사람, 거짓말 아니고 진짜로 이렇게 하면 막 자기가 하던 것들 다 내팽개치고 저요 하면서 다 와요. 그리고 저랑 지우개 따먹기, 저도 왜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지우개 따먹기, 그다음에 뭐 제로, 그리고 최근에는 그 실 탈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물론 조금 더 크면 이 아빠랑 노는 게, 그래도 이 게임들이 점점 시시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감사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면 한동안은 계속 아빠 오늘 또 교회 나가? 또 오늘 저녁에 또 나가야 돼? 아멘하러 가야 돼? 그래. 오늘 안 가도 되니까 예스! 막 왜 이렇게 좋아하지? 좀 미안해질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빠와 하는 놀이에는 이들이 교감이 느껴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빠의 사랑이 느껴지고 그것이 아이들이 느낄 때에 불쾌하지 않고 행복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넷플릭스나 닌텐도에 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선택과 고백도 아마 이와 같지 않을까요? 아무리 자극적인 세상 가치가 있어도 이미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을 때에만 느껴지는 그 행복을 시인은 이미 맛보았기 때문에 그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사모하는 겁니다. 순수한 아이들처럼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그 순간들이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사랑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사랑 안에 머물면 여러분의 평범했던 일상이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삶에 미소가 띄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연애를 시작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엠마오로 가고 있던 두 제자를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고 따르던 그분이 소망이고 꿈이었는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감에 젖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있는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만난 그분이, 처음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인 줄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으면서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갈림길에서 길을 계속 가려고 제스처를 취하시는 그 예수님에게, 예수님, 우리와 함께 가셔서 머무시죠. 우리와 함께 밤을 묵으시죠. 이렇게 함께 머물러 주시기를 간청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4장 2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머물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실패와 좌절과 그 두려움을 주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그분의 말씀에 머물 때 메마르고 차가웠던 가슴이 뜨거워지고 절망에서 희망을 보게 되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 때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로 여러분의 시간이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곁에 머물게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곁에 머무는 2022년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에는 우리가 하나님 곁에 머물기를 결단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 본능이 인도하는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에 머물며 또 그곳에서만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